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말씀, 우리 한 절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구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은입니다. 설교를 들어가면서 핵심적인 질문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예수님은 비하하셔야 하셨을까요? 비하라는 말은 자기 스스로 남보다 낮아지셨다, 스스로 창피를 당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예수님은 스스로 남보다 낮아지셨을까? 왜 스스로 창피를 당하셨을까요?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오늘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을 살피면서 알아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합동교단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요리 소요리 문답을 신조로 하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소교리 문답 27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에 대한 교리를 아래와 같이 진술하고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면 우리 성도님들께서 답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어떠함입니까? 네.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성육신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오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으로 비천한 상태로 탄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이시고 마침이 되신 분입니다. 율법을 따를 필요가 없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율법 아래 나셔서 율법에 복종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고난당하셨습니다. 고난을 당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죄가 있다라는 뜻인데,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진노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십자가의 저주는 죄를 가진 자가 겪게 되는 일입니다. 형벌입니다. 심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처럼 완벽한 분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처럼 순결한 분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그 순결하고 거룩하고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의 진노의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죽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하였는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죄의 결과인 죽음을 맛보지 않아도 되는 분입니다. 그러나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를 담당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완벽하게 충족하게 됐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죄인은 반드시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벌의 최종적인 끝단은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만족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죽으심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해방이 되었습니다.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네, 해방되었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 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요구합니다.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서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제사로 드렸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은혜의 언약 안에서 구원과 죄의 용서가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의 이유입니다. 십자가의 창피함, 죽기까지 낮아지심의 단 한 가지 이유는 우리의 구원, 우리의 죄에 대한 용서를 이루기 위해서였습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이 우리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돼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통을 당하셨듯이 우리도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성과 평생을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죄성과 평생 싸우는 그 고통스러움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마라톤 선수와 같습니다. 길게 보아야 합니다. 100m 선수는 가쁜 숨을 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톤 선수는 가쁜 숨을 쉬면 마라톤을 뛸 수 없습니다. 제가 마라톤을 딱 한 번 뛰어봤습니다. 그것도 올 마라톤이 아니고 하프 마라톤, 원래 마라톤의 반 정도를 뛰어봤는데 35년 전에 딱 한 번 뛰어보고 그 뒤로부터는 뛰지 않았습니다. 그때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심호흡을 깊이 해야 합니다. 심호흡을 잘해야 됩니다. 가쁜 숨으로는 100m도 달리지 못합니다. 죄성과 평생 싸울 것을 예상하고 심호흡하면서 천천히 내 페이스를 가지고 달려야 합니다. 달려가다가 물도 마시고 맛난 밥도 먹고 오르막을 오를 때는 힘들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천천히 내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올라가 보기를 원합니다. 내리막을 내려갈 때는 누구보다 가볍고 빠르고 상쾌하게 내려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대신 멈춰서지는 않기를 원합니다. 다른 데로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죄에서 해방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멈추지 말고 끝까지 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장사되셨습니다. 보통 십자가 처형을 당한 사람은 하루 이상 십자가에 매달아 두지 않습니다. 빨리 죽을 수 있도록 다리를 부러뜨립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기 때문에 다리를 부러뜨리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3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6절에 보면 한 집에서 먹되 그 고기를 조금도 집 밖으로 내지 말고 뼈도 꺾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월절 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죽어야 했던 그 6월절 양은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 양을 먹을 때 뼈를 부러뜨리지 않고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시신도 다리뼈가 부러지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신 예수님의 죽으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찔렀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그 구멍을 통하여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셨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증명하는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진짜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장사되셨다라는 것도 예수님께서 정말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이름이 사도행전에 기록된 이유 또한 예수님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예수님의 역사성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낮아지셨고 결국에는 죽으셨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은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으셨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아멘. 예수님의 장사되심은 가장 낮은 곳까지 자신을 낮추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모든 것의 왕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낮아지셔야만 하셨을까요? 왜 악인들과 함께 묻히셔야 했을까요? 왜 부자들과 함께 묻히셔야 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되심으로 우리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장사되어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닌 진리 안에서 자유자로 살아가게 되었다라는 역사적 사실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때 자주 불렀던 찬양인데요. 우리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주 말씀하시길 쇠사슬 끊겼네, 우리 자유 얻었네. 할렐루야. 예, 거기까지.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장사되심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의 사슬이 완전히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사회학적 전문 용어로, 그러니까 우리 찌질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죄로부터 자유를 위해 장사되신 것을 마음에 새기고 노예처럼, 묶인 사람처럼 부자연스럽게 살지 말고 자유자답게, 새 사람을 입은 자답게 아름답고 멋지게 하나님의 원리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요, 의문점 하나가 생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죽음도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인간의 죽음은 죄의 형벌입니다. 맞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된 원죄와
스스로 짓는 그 자범죄를 통하여서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라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 없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죄인이 죽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당합니다. 그냥 정신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영으로 고통당하는 게 아니고 이 몸을 가지고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아픈 것이죠. 그 형벌이 언제? 영원토록 계속된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죽음은 영원한 형벌의 시작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죽습니다. 성도들도 죽습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과 비참한 삶을 끝내는 것임과 동시에 천국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고 성도의 죽음은 영원한 삶의 또 다른 시작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그냥 죽음은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성도의 죽음은 그래서 죄에 대한 형벌의 심판이 아니라 죄에 대한 징계입니다. 죽음 이후의 삶은 죄와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로부터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의 죽음은 죄에게 꼴밤 주는 겁니다. 요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와는 상관이 없어. 요놈. 꼴밤 딱 주고 그리고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동시에 성도의 죽음은 우리의 비참함에서 건져주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을 겸손케 하고 교정하기 위한 것으로 성도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죠. 성도의 죽음은 복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기까지 낮아지심은 우리의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복된 죽음이 되기 위해서 낮아지신 것이라고 우리는 그 의미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 2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라. 아멘. 죽는 것이 유익하네요. 그리고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음을 소망하십니까? 엄마야, 이 아멘 나와야 되는데. 죽음을 소망하십니까? 한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성도의 죽음은 우리가 오랫동안 소망하는 것, 즉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수 있는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난으로부터 해방, 죄로부터의 해방이며 영원한 삶으로 예수님과 함께 거니는 삶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면서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 친구 목사들이 보내온 이 조화의 문구가 저에게 진짜 많은 위로를 주었습니다. 그 조화의 문구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소망하셨던 천국에서 평안히 안식하소서. 아버지의 삶은 굉장히 고통스러우셨어요. 배운 것도 없으시고 늘 노동으로 그의 몸에 상한 구석이 없으셨어요. 아버지가 입버릇처럼 내뒀던 말이 뭐냐면 빨리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싶다 였습니다. 그런데 소망하셨던 천국에 평안히 안식하소서라는 이 문구가 저에게 큰 위로를 주었습니다.
우리가 살다가 힘들면 이런 말 할 때가 있잖아요. 죽으면 그만이지 뭐. 어디 이런 말 하십니까? 죽으면 그만이지 뭐. 이 넋두리의 의미가 허무주의를 기반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 죽으면 그만이지 뭐라는 이 말이 이런 의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힘든 세상살이이지만 정말 최선을 다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아쉬움 없이 죽음을 맞이하여 주님과 함께 영생복락 누리면 되지 뭐. 이 의미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언제 안 아픈 순간이 있었습니까? 제가 요즘 신방 다녀보면 다 아파요. 다 걱정을 가지고 있어요. 1시간씩 2시간씩 그 신방하면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야기 들어보면 다 간증이에요. 그것을 소개하며 책으로 쓰면 몇백 권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안 힘든 순간은 언제였습니까? 경상도 말로 맨날 첫날 아픕니다. 맨날 첫날 힘들고. 그런데 우리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러니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순전하게 받아들이기를 연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낮아지심, 예수님의 고난당하심, 예수님의 죽으심의 뜻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죽음의 순간까지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됩니다. 오늘은 제가 시 한 편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고객 중심이거든요. 시를 낭독해 드릴까요? 불러 드릴까요? 노래로. 그래요. 제가 노래를 못하니까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천병상 시인의 귀천입니다.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새벽빛 와 닿으며 쓰러지는 이슬 더불어 손에 손을 잡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노을빛 함께 단 둘이서 기슭에서 놀다가 구름 손짓하면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더라고 말하리라.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깊이 묵상하고 우리의 삶에 받아들이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 인생의 소풍이 끝나는 날 주님 앞에 가서 주님 험악한 세월을 보냈지만 믿음 때문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왔습니다. 저 받아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죽으심은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장사되심은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관문으로 낮아지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다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주님의 은혜 때문에 살다 왔습니다. 참 아름다운 세상을 살다 왔습니다. 험악하게 보냈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다가 오니 아름다웠습니다. 기뻤습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죽으심처럼 우리도 죽음을 순적히 받아들이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